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다가 잠깐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그 열왕기 하 내용을 중간에 잠깐 소개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이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 예언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은 아하스가 죽고 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세워지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순서에 따라서 지금 블레셋을 말씀한 거예요. 블레셋 그러면 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함. 그러니까 인류는 셈과 야벳과 함 이렇게 그 노아의 세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이전 사람은 다 심판으로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 아벳, 함인데 이 셈은 이제 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또 야벳은 그 유럽 쪽으로 나갔어요. 유럽인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 흩어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제 결국 아시아 쪽, 유럽 쪽,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문명은 이 함 족속들이 일으킵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가 일어나서 이 바벨 탑을 쌓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바로 그 함의 그 아들들이 넷이 있는데 이 넷 중에서 이제 둘째의 그 아들 계열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의 계열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눈 감지 않고 막 떠벌리고 악담했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이 아들 중에 넷째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데 그 지명된 땅이 가나안족,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아주 관계가 안 좋아요.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이 막 계속 위협을 하고 지배를 하고 삼손 같은 경우는 탁월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별 무기도 없이 수백 명씩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원수 같은 관계인데 본래 가나안족 사람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하고 이 터키 중간 밑에 섬이 있어요. 크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쪽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이 지중해 해변 쪽을 떠돌다가 이스라엘 해변 쪽으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정착했냐면 지금의 가자지구. 내내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 부분에 그 해변가가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그 당시에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본래 가나안족은 아닌데 내내 함의 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땅까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 경계를 동쪽과 서쪽을 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블레셋 바다까지가 그 이스라엘 땅이다 그랬어요. 블레셋 바다라는 것은 바로 블레셋 땅을 포함한 그 해변까지 다 너희들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 그 전체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거기 한쪽 구석에 있던 블레셋 땅도 다 이스라엘에 속했다, 딱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은 결국 망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이 몇 절 안 되지만 과거, 그 당시로부터, 과거서부터 출발해서 미래까지를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28절 29절 보면 점점 더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점점 더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운명은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근동을 다 치고 있는데 블레셋도 여지없이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면 그 다음 블레셋도 이제 멸망을 당할 텐데, 남유다를 치던 아수르가 유다를 치지를 못하고 쫓겨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블레셋은 잠깐 살아납니다. 선민 때문에 잠깐 살아나요. 그래서 막대기가 부러졌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운명은 거기서 살아난다고 유다처럼 되는 거 아니다. 다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난다. 그냥 독이 없는 뱀이었는데 오히려 더 독을 품는 뱀이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다 그랬죠. 바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날아다닌다 그랬어요.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진 뱀.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 점점 더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유다는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블레셋은 계속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도 물론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유다는 70년 후부터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그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 보면 결국 소멸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그랬어요. 그럼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오히려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블레셋이 계속 유다 선민의 나라를 치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 그냥 와서 강탈해 가고, 그게 사사시대도 그렇고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나중에 강해진 그 다윗만 블레셋을 쳤어요. 사울도 블레셋한테 꼼짝 못했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다는 가난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다시 먹을 날이 오고 다시 평안할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유다를 계속 치던 블레셋은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그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뿌리가 살아 있어야 나중에 다시 클 수가 있는 건데 뿌리가 기근으로 죽는다. 메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면 블레셋의 운명은 끝내 망할 운명이라 그 말이죠. 뿌리에 기근이 된다. 그 다음에는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한다. 그래서요.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겨우 이렇게 쇠잔해진 자들까지도 또 다 끝장이 난다 그랬고, 다 소멸한다 그랬고, 연기가 북방에서 피어오르는데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 근데 유다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지만 다시 회복된 나라지만 블레셋은 거기서 회복이 안 되고 망한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자리를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서 다 차지했는데 지금은 원수지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차지하고 있던 함의 족속들, 가나안 7족속과 이 블레셋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32절에 보면 선민을 괴롭힌 대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시온을 세우신대요. 선민의 나라를 기필코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의 나라에서는 곤고한 자들이 거기에서 피난해서 살아난다. 그 곤고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블레셋에게 계속 당했던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가 거두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거둔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던 자들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게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 의와 불의, 거룩과 부정, 그리고 최후의 그 법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몇 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 항상 일방적으로 복만 받느냐? 아니죠. 계속 선민도 징계받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남은 자를 항상 둔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따라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